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마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임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성경이 틀렸나?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당대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 중 일부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임한다는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타당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원하는데요.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자도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로마라는 나라의 백부장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이 수놓아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도 살펴봤는데 뒷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라고 말할 만큼 충격적인 황홀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 싫을 정도인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이라는 표현은 이 제자들 중에 일부만 이 사건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모든 제자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 일부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변화산 사건은 어리석기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오해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신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난해 구절은
이제 오해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단순히 재림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때에만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오직 재림때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겠지만 요약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십자가 은총 입어야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즉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 따라 걸으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더라. 이러한 찬양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오늘 하루 내 마음과 삶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 걸으며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나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 걷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방가방가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